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는 결국 선악과를 반납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인데, 이 결단이 결국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인류를 사탄의 지배 아래 놓게 한 그 엄청난 범죄죠. 잘못. 그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뜻을 접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전 목사님이. 내 뜻을 접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건데,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고, 나를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사탄의 지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을 제가 정말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었고, 그 예언을 지금 와서 뭐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언은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책 어디에 나와 있고 내용이 어떤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잠깐 보시면, 이게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여호와께서 그는 누구예요? 주의 종이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하사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사실은 기뻐하사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다. 뭐 하는 거를 기뻐하다. 근데 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로 상함을 받게, 그렇게 이제 번역했는데요. 요게 따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 따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때려서 박살을 내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살벌한 동사입니다. 그 목적어는 그라는 3인칭이, 그라는 3인칭이 목적어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때려서 박살내는 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를 읽으실 때 사실 성서공회에서 번역을 굉장히 좀 이렇게 듣기 좋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원래 이 히브리어 동사를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다 전부 다 살벌한 단어예요. 그를 때려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렇게 했는데요. 이 질고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병에 걸리게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요게 이제 히브리어 동사가 할라라는 동사인데, 요것도 병에 걸리게 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부상을 당하게 하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저는 이쪽이 더 설득력 있는 번역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때려서 박살을 내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몸이 상하게 부상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의 종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는 거냐? 그 위에 53장 4절 올라가세요. 53장 4절. 거기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죠. 여기서 질고라는 단어가요. 이게 사실은 질병이란 뜻입니다. 질병.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슬픔을 당하셨거나, 근데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요, 마곱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근데 고통인데 이제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 고통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육체적 고통 쪽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육체적 고통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그래서 전 목사님은 이제 원자병을 그 예로 드셨는데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근데 원자병과 같은 질병이 우리가 걸려서 대대로 이 병이 계속 유전되듯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죄와 죽음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질병. 예. 5절에 보시면은 5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찔린다라는 동사가요. 이게 또 할랄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치명적 부상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치명적 부상을 당하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메시아는 치명적 부상을 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찔린다는 거예요. 찔린다. 창으로 찔듯이 이렇게 찔린다. 그러니까 창에 찔리는 거는 이제 치명적 부상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아까 나왔던 따카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메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따카는 뭐예요? 후려쳐서 박살을 낸다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후려침을 당하고 그의 몸은 부서진다. 이러면 그의 몸이 부서진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이요, 이게 보통 살벌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의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을 때 이게 좀 이렇게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징계라는 단어가요,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매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근데 채찍에 맞음이라는 요 단어도요, 뭐 하브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채찍 혹은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겁니다. 네. 그가 채찍이나 몽둥이로 두들겨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로 가시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해도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랬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단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고 박살이 나고 뭐 몸에 부상당하고 찔려가지고 결국 죽는다예요. 죽는다. 보통 그냥 쉽게 죽는 게 아니고 거의 고문을 당하는 그런 수준의 고난을 당하면서 죽는데, 요 8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내 백성의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라는 요 대목이요. 이게 70인역 번역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제 그런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조금 이제 한글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데,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걸 직역하면은 나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에게 매맞음이 있다. 이렇게 매맞음이 있다. 그에게 매맞음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에게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여기 히브리어로 라모라는 단어인데 원래 그에게는 정상적인 히브리어 번역은 그냥 로예요. 로. 그에게. 근데 왜 로 안 그러고 라모라고 했을까? 그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설왕설래 하는데 아마도 그 뒤에 라모 뒤에 그 히브리어 단어 철자인데 타우라는 단어가 누락된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타우를 넣으면요 뭐라고 하냐면 라마벳 이렇게 읽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죽음에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이 메시아는 주의 종은 매를 맞아서 죽음에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라는 말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죠? 나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는 맞아 죽는다 그러면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봤습니다만 53장의 내용에 보면은 메시아가 뭐 매를 맞고 뭐 하나님께 맞아서 박살이 나고 깨지고 부상을 입고 얻어맞고 그다음에 결국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 살벌한 언어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 히브리어의 그 느낌 어감을 살려서 다 이렇게 번역하면요 이거 읽고 나면요 좀 공포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당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그냥 순종할게요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육체적 고난을 지금 예고하는 그런 예언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신 겁니까? 53장 11절 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이 어깨 짊어졌다라는 뜻인데 이 어깨 짊어지는 건 뭐가 어깨에 짊어지냐면요. 이 구약 성경 보면은 속죄 제물이 백성들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걸로 돼 있어요. 레위기 10장 17절. 레위기 10장 17절. 예.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는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하게 하시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다.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그래서 예수께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로 죽으셔서 여호와 앞에서 속하게 하셨다. 속하게 했다면은 속죄하셨다. 속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넘어가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나의 뜻, 나의 계획, 그걸 다 이루었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뜻을 다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여기서 죽음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살벌한 언어로 표현되는 그 모진 고난을 내가 다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내가 이제 속죄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됨으로써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이 53장의 내용이 이 고난은 그 메시아의 고난, 예수의 고난을 미리 예고하는 중요한 본문이고 하나 더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은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예. 이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부러지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주의 백성을 삼아 주실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그들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은총의 심령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이게 뭐냐면 회개의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심령 주시는데, 그럼 이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회개하게 되느냐, 회개 돌아가냐. 그 회개의 시발점이 뭐냐 하면은 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번역을 할 때 뭐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래. 문법적으로는 첫 번째는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들이 찌른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바라본다. 혹은 그들이 찌른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 번역이 다 가능한데 70인역 구약 성경은 첫 번째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들이 모욕한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나가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스가랴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누군가가 찔려서, 그죠? 창격 같은 거에 찔려서 결국 죽는 걸 말한 건데, 그 12장 앞뒤를 보시면은 11장에 가시면은 11장 4절. 여기에 한 목자가 등장을 해요. 11장 4절. 이 목자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목자가 등장하는데, 이 목자를 우리가 통상 그 두 가지의 목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나쁜 목자고 이건 선한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가 등장하는데, 이 선한 목자가 결국 찔림을 당하고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은 그 아래 12절 내려가면 12절 내려가시면 거기에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려 준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다가 그 예수를 은30에 배반하는 스토리 하고 이게 굉장히 유사하다고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 주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은30 달아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27장 5절. 결국 유다가 그 받은 돈 은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스가랴서 내용과 일치한 걸로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13장, 스가랴서 13장 7절에 가시면, 마태복음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구절을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예수가 직접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 26장 31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바로 스가랴서 지금 13장 7절 바로 직접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나의 죽음은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할 때, 이거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가 칼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3장
19장 37절, 요한복음 19장 37절. 요한복음은 37절에서 거기 위에 34절 먼저 읽읍시다. 34절.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을 놓고 37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요한이.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 요한복음의 요 19장 37절은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 로마 병정이 예수를 창으로 찌른 것에다가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스가랴서 13장 1절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는데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 물, 생명의 물입니다. 이게 생명의 물이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죄와 부정함을 씻는 이 샘물이 터져 나오냐면은 바로 그 스가랴서가 얘기한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결국 창에 찔려 죽는, 고난당하고 죽는 그 죽음으로써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져 나와서 결국 우리도 그 생명의 샘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내용이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 목사님께서 예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걸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뭐 그 정도 고난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고 거의 고문, 살아있는 사람을 정말 고문해서 죽이는 그런 고난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요한복음 2장 7절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4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그래서 계시록에 2장 7절, 그 다음에 22장 2절, 22장 14절, 19절 이렇게 해서 생명나무가 4번 나오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생명나무라고 할 때 이 나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크실론이라는 단어, 크실론. 그 다음에 테스 조에스, 그래서 생명의 나무 이렇게 되는데, 크실론이라는 이것이 나무라는, 나무라는 뜻인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이나 뭐 신약성경 등등에서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때 이때 나무가 바로 그 크실론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나오고 13장 29절에도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이렇게 했잖아요. 나무. 이때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 할 때 그 나무랑 이 나무가 똑같은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가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 그래서 그 나무 위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곧 뭐가 된 거냐? 생명의 나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됐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었다. 예수에게는 그게 고난의 나무고 죽음의 나무고 수치의 나무였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나무로 바꿔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